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출생, 그분의 행적,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스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4권을 다 읽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주장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우리가 요절이라고 해서 늘 외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같은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크게 2옥탑 올려서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요절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들을 다 합쳐보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구세주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으러, 우리를 섬기러, 우리를 구원하러,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 4권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다음 주간을 부활주일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만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물로 충분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은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에서 또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또 구약성경에서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모함과 악역을 맡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의 순환에서 가장 큰 악역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마가복음 14장 10절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7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요한복음 6장 71절에서도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다. 예수를 팔 자라라. 아예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를 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4군데의 성경에서 가롯 유다를 뭐라고 합니까? 12 중에 하나. 12 제자는 뭡니까? 12이 뭐예요? 12 제자를 상징하지요. 그럼 12 제자는 뭘 상징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될, 주님을 지켜야 되고 섬겨야 될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12 중에 하나는 가롯 유다다 이거예요. 얘는 악역을 맡은 애고 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에서 가롯 유다의 그 음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그 네 개의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그 악역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서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목매달아 죽었는데도 얼마나 이 재정 담당할 때 돈을 많이 떼먹었고 얼마나 많이 잘 먹었으면 줄이 끊어졌는데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새롭게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제비뽑기할 때 제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7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악역을 맡은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참담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는 12제자 부르시는 내용에서 처음부터 거론하죠. 예수를 판 자다. 그렇게 하면서 가롯 유다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바로 이 가롯 유다의 그 음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개의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관되게 올라가십니다. 가롯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갈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두림없이 두벅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이 바로 내가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때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앞뒀지만 보통 사람과 다르죠. 매우 평온하게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어저께 마지막 설교 쓰기 직전에 이 46절이 그렇게 저의 감동이 크게 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평안하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크게 저에게는 감동과 은혜로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다가 또 오늘 이 시대를 신문을 보면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의 실수로 자기 말에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간사스럽게도 진보 진영에 있던 의원이 보수로 가고 보수 진영에 있던 의원이 또 반대로 가요. 한국은 아주 해괴망측한 나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빨갱이라고 그래서 빨간색만 하면은 빨갱이라고 욕을 하더니 빨갱이 소리 듣던 진보 야당은 파란색이 됐고 기본 색깔 빛깔이 그리고 빨갱이라고 욕했던 보수 당은 뭐가 됐어요? 빨강색이 됐어요. 이제는 혼란이 와요. 세상이 막 뒤집어져도 보통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 진영으로 갑니까?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진보 진영으로 갑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 구별이 확실하게 구별되듯이 사람의 사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10대 때, 20대 때 철모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칼 막스나 아니면 막시즘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 근대 경제 또 여러 가지 문화사 혁명사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진보적인 사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보수적인 사고도 가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미 나이 40, 50이 됐을 때는 진보는 진보고 보수는 보수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계속 그걸 주장하며 나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날은 치마 입고 나가다가 어느 날은 바지 입고 나가는 정신 이상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 못 하시죠? 남자 여자 누구였더라? 신내동에 어느 날 신화타운 앞에 갔는데 11월입니다. 이 낙엽이 막 휘날리고 상가문은 닫혔는데 바람은 휘날리고 낙엽이 휘날리는 이 을씨년스러운 신화타운 밤 11시 반에 웬 여자가 걸어와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수염 기른 여자가 치마를 입고 하의를 신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도 몇 번 나왔대 그 여자가.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며칠 전에 신문에 의사가 36살 된 의사가 여장을 하고 러시아 남자를 유혹해서 여관에 들어갔다가 러시아 남자가 남자잖아. 그래서 둘이서 주먹질하다가 잡혀 들어왔다. 이게 다 뭐예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여성, 남성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진보, 보수는 타고나요. 알뜰살뜰 저금하고 그냥 이론도 아끼려고 하는 것 학습해서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흥청망청 돈 쓰는 거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 타고난 거예요. 그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악에 은사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다 타고난 거예요. 그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해괴망측한 이 한국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살아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이분이 진보냐 보수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가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산다면 그는 좌파였을까? 우파였을까? 진보적 사상가였을까? 아니면 보수적 사상가였을까? 이분은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철저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수적인 분은 정말 진보적인, 일반 사람이 볼 땐 아주 진보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모두가 타부시하고 여자를 그리고 병든 사람을,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건데,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타부시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의 삶은 아주 진보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그분이 진보의 진정한 보수니까 또 진정한 진보라면 또 진정한 보수적인 사고도 가질 수 있지만 당을 막 옮겨가면서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또 잘못된 겁니다.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어느 신문 사설에 철새 도래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 세 개의 새누리당 철새 도래지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철새가 왔다 갔다 해도 욕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됐다고,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전포고를 했고 계속 공격한다고 오늘 아침은 또 상륙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서울을 해방시킨다고 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열심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먹방 프로더니 드디어 눕방까지 갔다잖아요. 눕방이 뭡니까? 누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텔레비를 봐도 이게 얼마나 트렌드가 확확 바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프로에 여러 가지 프로가 몇 개가 겹쳐서 나오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좋다,
선물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프리카 TV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천 수만 개의 개인 방송에 계속 자기 그냥 공부하는 것만 계속 방송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자기를 계속 생중계해요. 어떤 여자는 침대에서 누워자서 자면서 화장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 음란물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서부터 수많은 방송들이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고루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 지금의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라. 46절에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담담히 걸어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래서 유다는 항상 12 중에 하나였다고. 그런 것이 이런 놈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얘기할 때는 항상 12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12 중에 하나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12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건 얼마나 엄청난 선택이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2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미친 짓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역을 맡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영원히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한 12 중에 하나라고 해서 가롯 유다가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고, 우리는 저 길을 본받지 말자고 수많은 교회에서들 이야기하는 12 중에 하나 유다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살아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악역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디어 오늘 47절 다시 한번 26장 47절 들어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 세상에 12 중에 유다가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식이죠. 그렇게 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러나 이 가롯 유다는 너무 머리를 돌려서 야근 짓 하다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악역을 맡았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얕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전노인지, 아니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목사는 눈이 어두워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풍문에 들어보면 누가 어떠하다는 건 교인들이 더 잘 압니다. 세상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성실하게, 좀 무능하고 무지하게 보일 정도로 세상에 나가서는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교회 와서는 죽으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죽으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높아지세요. 성공해도 좋아요. 아주 축복이죠. 그리고 잘 사세요. 근데 교회 와서는 아주 멍청할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늘 가끔 간증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일본인 교회에 설교를 가게 됐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일본 사람이 와서 저를 차에서 내려줬는데 캘리포니아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근데 그 예배당 안에서의 그 찬양 소리가 그렇게 경쾌하게 아름답게 들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찬양을 하면 똑같은 복음성가인데 아주 경쾌하게 들려요. 들어갔더니 작은 교회지만 아사히 신문 기자하던 여성분이, 할머니가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남자인데 잘생겼어요. 그분이 기타를 치고 그 뒤에 조그마한 남자 하나가 1m 60밖에 안 되는 남자가 잠바 하나 입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뒤에서 베이스 기타를 쳐요.
그래서 그냥 뭐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 조희서 목사님은 일식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혼다 아메리카 사장께서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다시 만나서 리틀도 교회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저 깊숙한 곳에 최고 고급 일식당에 기모노 옷들을 쫙 입은 정장하고 아주 그냥 종업원들이 쫙 도열하고 서 있는 곳에 제가 딱 갔는데 아까 그 잠바 입은 조그만 남자가 정장하고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종업원들이 그냥 다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벌써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혼다 그 경기자동차에서 1등한 기념으로 마크 다 붙여놓은 세무 잠바 하나 주셨어요. 입어보니까 커. 그래서 박병철 집사님 드렸어요. 그거 입으면 모두가 자동차 레이서라든지 그 뭡니까 그런 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모두가 다 흠모하는 잠바예요. 근데 나는 그 당시 운전면허증도 없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혼다 자동차 기구가 열기구가 LA 상공에 날아다니는데 그 광고비가 우리 혼다에서 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것도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밥을 먹을 때 그 종업원들이 와서 시중 들고 하는 것이 벌써 말소리가 다른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본 거예요. 조그만 남자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베이스 기타 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힘없어 보였는데 나가봤더니 혼다 아메리카의 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높아지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죽으세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으세요. 왜냐하면 당정 떨는 사람이 꼭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악역을 맡지 마세요. 당연히 악역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장 갈채와 찬사를 받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데 아주 굉장히 시각이 날카로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신나서 하는데 결국은 악역이에요. 악역을 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어요. 목회의 세계나 정치의 세계나 기업의 세계나 친척 일가 중에서도 보세요. 항상 친척들 모인데 가족들 모인데 가운데 나쁜 짓 하고 소리 지르고 떠든 거는 역시 인생도 비참하고 말로도 비참한 거 우리 다 보잖아요. 하고 싶은 말 참으세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찬사와 갈채에 기뻐서 막 난도질을 해붙입니다. 그렇지만 뿌린 시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악역들 맡았나 봐요. 오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많은 선한 역할도 있고 악역도 있는데 뭘 굳이 그 악역을 맡았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덕스럽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용서하고 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미혹되고 내가 교만을 떠는 바람에 머리를 쳐들다 보니까 항상 악역을 맡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악하게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더 큰 일을, 더 나쁜 일을 하게 해요. 자, 교계에 나쁜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소문들이 막 자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각양의 신문에다가 사면 5단 기사, 4단 기사를 계속 쏴붙여요. 그럴듯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재판 보면 그 사람들 다 진 거예요. 그냥 혼란을 준 거예요. 출애굽 때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나와서 통곡을 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주의 성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주님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어요. 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뽑으세요? 괜히 잘못 뽑다가 좋은 것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놔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 그때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악역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음이 가벼운, 엉덩이 가벼운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자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밥상에서 밥상 교육을 제가 받았는데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다. 희서야, 중학교 2달 다니고 퇴학당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다. 네가 크려고,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너를 갖다가 이름 써칠 때 내가 그 시대에 가장 비싼 돈 들여가지고 네 이름 쳐가지고 왔다. 명예인가 돈인가를 했을 때 내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양주장을 했기 때문에 주유소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너는 명예를 택하라고 내가 네 이름을 희설하고 줘왔다. 그러니 대기만성이니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원수를 갚게 돼 있다. 너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네 길을 잘 가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6.25를 겪어보셨잖아요. 일제시대 때 공부하셨잖아요. 해방 전후에 좌우 진보,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민주진영계의 수많은 싸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경험을 쌓아본 결과가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머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악역은 당장에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갈채와 찬사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하세요. 배려하는 말을 하세요.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어저께는 새로 결혼할 두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 복국집에 가서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그 집에 가서 뭐냐면 뭐 반찬 이러냐 그러질 않아요. 장점 하나를 꼭 찾아요. 근데 김치가 맛있습니다. 내가 정말 김치 맛있습니다. 어머나 목사님이 시간 항상 덕스러운 말씀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다 맛있죠? 그러길래 아니 우리 집은 오다 먹는데 군둥내가 나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옛날 우리 어머니가 김장했을 때 같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그러시죠. 그분은 천주교 교인이세요. 그렇지만 항상 음식점에 가면 그래 칭찬을 하면 뭐가 나와요? 알이 나오고 복집에서 알은 죽이는 알이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 근데 그 뭐 이렇게 허연 거 곤이라고 그래 뭔가 그걸 3개씩이나 갖다 줘요. 볶껍데기 무침이 한 접시에 15,000원인데 그냥 한 접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종업원들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이 없어. 더러워. 이러면 다음에 뭐 갖다 달라면 침뱉어 갖다 가져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계속 종업원이 뭡니까? 사장님 부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좋은 거 갖다 주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도 장점을 먼저 찾으세요. 칭찬할 걸 먼저 찾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예배당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머나 반짝이 넥타이 매셨네요. 그거 안 매신다면서요. 맞아 죽으려고 그래. 교인이 선물한 거야. 목사는 뭐를 갖다 줘도 메고 나와야 돼. 옛날에 어버이날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철에 카네이션을 거지 같은 종이로 만든 걸 이만한 걸 붙이고 다녀요. 정말 창피하게 뭘 저런 걸 메고 다니나. 그런데 어느 날 내 딸이 유치원 가서 그걸 만들어 와서 이걸 붙여주는 거야. 그제서 내가 할아버지들의 마음과 그 카네이션을 안 달고 그 종이를 달고 다니는 그 분들의 마음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판단 정죄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혼란에 빠뜨리고 주님께 욕만 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악역 맡아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결속하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자정 능력을 가져서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만 악역을 맡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악역만큼은 맡지 마세요. 내가 어제 청년부한테 그랬어요. 연극을 하더라도 악역은 맡지 마라. 그러면 악역은 누가 합니까? 그건 배우 어디서 불러와라. 너희들은 다 천사, 예수, 마리아 이런 것만 해라. 요셉. 나쁜 짓은 하지 말아라.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악역을 맡더라, 나쁜 일 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나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빛과 소금은 뭐예요? 자기를 태워서 공동체를, 주위를 밝히고 썩는 것을 보존시키는 귀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움으로써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태워서 너 스스로를, 우리를 죽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그들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고 보존시키는 사람 되라고 그랬지, 무너뜨리거나 뒤집거나 깽판을 부리거나 싸우거나 큰 소리 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덕 세우기를 힘써 행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이 결정이, 이제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5만 원을 드려, 10만 원을 드려, 만 원을 드려, 아이 돈 없다고 그래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나가지 말고, 이 결론이 이게 덕스러워? 아니야. 덕스럽지 않으면 담임 목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생애에 너무 거짓말이고, 제 탁자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우리 사람 보고 물 떠와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이 밥 먹다가 물 들어가면 밥맛 다 떨어져요. 애가 또 와서 뭐 달라 하면요 10번 왔다 갔다 하면요 입맛이 사라져서 반찬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그 앞에 서 계실 때만 물 좀 주세요. 그 외에는 먼저 먹은 내가 필요한 내가 떠먹으러 가는 거예요. 싱크대에 집에 밤에 저는 늦게 교회에 있다가 밤 12시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안 버려서, 음식 쓰레기를 안 버려서, 근데 음식 쓰레기와 함께 같이 있으면 그 냄새가 다 동화가 돼가지고 모르잖아요. 가족들은. 나는 알아요. 그 좀 잔소리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버리러 갈 거 아니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지적하고 찌르고 때리잖아요. 강남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1년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근데 은퇴하신 설립자 목사님 월급을 깎았대. 30%를. 왜? 옛날에 그분 담임 목사 했을 때 팽당했던 분들이 장로 돼가지고 법을 개정했어요. 정말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나 이 다음에 은퇴하면 월 100만 원 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 저금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또 깎지 말아요. 왜? 옛날에 자기 당했다고.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악역은 딴 사람한테 맡기세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저 뭐 좀 더 주려고, 1,000원 더 주려고 막 기도를 하세요. 재정장로님이 오시더니 그래요. 적금 하나를 들어야 되겠대. 왜 드냐 했더니 목사님 이 다음에 은퇴하면 100만 원 갖고 나 먹고 살라고? 없는 것보다 낫지. 그래, 저걸로 유럽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그걸 또 알량한 걸 또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더러운 짓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또 연금 얘기 나왔어요. 나 국민연금 45만 원 받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 주면 145만 원 가지고 지금같이는 못 살겠죠. 그런데 그거 깎지 마세요. 더 주려면 더 주려고 하지 그걸 갖다가 계산하고 나는 없는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나는 미리 얘기합니다. 얼마나 착한 목사입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 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이 편안할까? 씁쓸해할까? 기분 나빠할까? 이걸 보세요. 아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누구에게나 이것이 덕스러운가 과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성경에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살리는 사람 되라고 그랬어요. 세우는 사람 되어야 돼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역당하고 비참해지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뭘 해요? 비난, 비판, 판단, 정죄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자녀를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로 말미암아 가롯 유다의 모함으로 결정적인 모함으로 죽지만 이미 예수님은 죽으러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구세주가 사람의 몸으로 모함을 받고 죽으시러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굳이 12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축복의 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왜 악역을 맡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롯 유다가 복음서에서 그가 등장할 때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고 나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부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부부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바로 내가 이 짓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덕스러운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건지, 교회를 세우는 건지, 가정을 파괴하는 건지, 교회를 지키는 건지 그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잘 살다가 못 사는 거 정말 비참해져요. 못 살다가 잘 살 때는 날마다 행복한데 잘 살다가 자꾸 내려가는 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쁜 차 타다가 좋은 차 타면 편안한데 좋은 차 타다가 하루아침에 곰팡이 냄새 나는 차 타면 참으로 사람이 추워져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육체는 뭐예요? 시공의 제한을 받아요. 환경의 제한을 받아요.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그리고 위험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사람의 몸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다 같이 지극히 높여서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죽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세요. 죽이는 일, 악역은 하지 마세요. 살리는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극히 높여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아니라 12이 왜 앞에 꼭 가롯 유다 앞에 나와요? 12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특권인데, 엄청난 선택인데, 어마어마한 선택인데 이걸 버리고 악역을 맡았어요. 당장은 똑똑해 보이지요? 가롯 유다의 선택은 그것은 그 당시 그의 지혜로서는 올바른 거였다. 그의 작전이 미스였다. 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유 요한을 막론하고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악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쓴 기록한 요한만 제외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본받아 순교의 길을 갔지만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고 은 몇 명의 자기 목숨과 바꿨고 창자가 터져서 그 창자가 다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 참담한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담담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을 교회의 권사로, 회장으로, 목장의 목자로 세웠는데, 그 할 일 많은 그 좋은 일, 전도의 일, 기도의 일, 교인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다 집어치우고 엉뚱하게 판단과 정죄 자리에 앉았다가 어느 날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주님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면류관이 아닌 저 차디찬 어둠에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내던져서 울어도 통곡을 해도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평범한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비범한 어느 날을 만들어주고 비범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늘 습관적으로 가는 이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며 헌신하고 사람들을 살리세요.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을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높이고 세우고 살리고 희생하는 사람을 보상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평범한 오늘 하루하루가 어느 날 먼 훗날 주님이 지극히 높여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의 삶이 주님께서 지극히 높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고 하는 그것이 표차리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가문과 뜻을 이루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기도하겠습니다.